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이곳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대부분의 여러분이라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과연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은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소위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내 삶이 아직도 옛 구습과 과거의 행태에 머물러 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또 살아가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가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신 속량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담당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단지 예수님 때 당시에 계획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포커스 맞추시고 다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믿게 되었고 변화받은 그러한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옛 구습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뿌리 내린 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이거 기적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다른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계속 과거와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의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곱씹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주어진 기회나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리석었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내 현재의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같다,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참 답답하고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답답함 속에 가지고 있는 열망들,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얼마든지 과거와 현재를 탈피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물입니다.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가만히 사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성경을 자세히 도무지 왕감은 아니다, 왕이 될 제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사실은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왜? 그는 그냥 평범한 가문의 평범한 출신입니다. 평범하게 자랐고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갈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은 뭔가 리더십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떠한 분명한 정치 철학, 그리고 목표 달성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사실은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사울은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울증 기질 가운데 깊이 밑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는, 어찌 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태를 계속 보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초대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무언가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많고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답답함도 많은 우리들에게도 그 사울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 임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6절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그 특별한 은혜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그에게 크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일단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나뉘어져라 하니까 막 나뉘어지는 그 엄청난 창조의 순간,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 동역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답답함과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삶에 참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창조의 영께서 임해 주시면 그 사람의 삶에도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얼마든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즉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아까도 제가 설교 끝냈더니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내린 결론, 자기의 현재에 대해 내린 결론이 이게 맞느냐라고 저한테 물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삶의 내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단편적인 이야기 딱 한 토막만 듣고 제가 그거 맞습니다, 틀립니다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슬쩍 넘어가야죠. 기도해 보세요 라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몰라요. 단편적으로 들어도 잘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마음, 뜻,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셔요.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시면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좌절스러운 사건과 상황 속에 내가 허우적거렸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독특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정말 금과 옥조도 그런 금과 옥조 없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그 영원한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요 가슴이 뛰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받았어요. 너희를 사도라 내가 할게. 사도의 직분도 받았고 또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전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요 자기들의 과거, 자기들의 방금 전에 부름받기 이전의 그 삶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부의 생각 그대로, 어부의 삶의 기준 그대로, 세리의 모습 그대로, 세리의 삶의 기준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렇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엄청난 말씀과 그 복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거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그들은요 누가 더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최고로 높으냐? 이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아웅다웅 개와 고양이처럼 티격태격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옛날 과거에 그대로 매여있는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나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진짜 사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좋을 때 변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핍박받고 가장 압박의 상황이 그들에게 지금 막 쪼여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좋은 때는 그들이 갖지 못했던 진짜 사도의 모습, 복음 전파자의 모습,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한 정말 용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사도,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진입,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이제 연구팀이 그 1년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 B그룹. A그룹에게는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때 그러지 말았었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가정법을 가지고 자꾸 과거의 일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B그룹에게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 자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냥 그걸로 끝내게 했어요. 자꾸 생각을 그렇게. 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B그룹 있잖아요. 그냥 과거를 과거 그 상황으로만 딱 한정해서 생각하는 그들은요, 그 과거의 일들이 나의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별로. 그러나 반면에 A그룹, 자꾸 가정법을 사용해서 내 과거의 일들을 반추하고 현재에 막 끌어당겨 봤던 사람들,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과거의 일들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이었어 생각을 하면서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의 내 삶의 어떤 전환을 이루는 그 도구들이 됐다, 통로들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구팀의 교수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맨날 후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죠.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성찰함으로써 인생의 결국은 큰 힘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더라, 이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알지만 그대로 안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고, 우리는요 알면서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우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과거의 일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써야 됐는데, 그 생각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을 더 잘 살아가게 만드는 동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할렐루야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더 침울하게 만들고, 더 평가절하해버리는, 난 바보 같은 놈이야, 그렇게 못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라든지 어떠한 생각들은 여러분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의 방법, 이건 여러분 10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길,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지혜, 역사를 관통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그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거 탈피하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과거 탈피하고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이 온통 주식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여기도 지금 적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주식에 뛰어들어서 하여튼 레버리지 투자도 해봤고 그랬던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텐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학원공화국이에요. 대치동에서 그 어린 초등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주식 투자 선행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강남 엄마들은 아름아름 자기들 자녀들 이렇게, 야, 누구 엄마 모여 해가지고 그 자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꼬마 애들을 놓고 주식 투자 전문가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묶음으로 초대해가지고 돈 많이 들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노하우 좀 풀어주세요, 그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투자 선행 교육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획득할 수가 있겠죠. 돈 벌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여유롭고 막 먼저 앞에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식 투자 잘못하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레버리지 투자 이번에 뛰어들었다가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는 누군가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생 3대 실패가 뭡니까? 노년에 돈 없는 것, 중년의 상처, 아내 빨리 죽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조기 성공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았어요. 인격과 그릇과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그 성공이 그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손대게 만들고 막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그 성공이 인생 완전히 패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중의 결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이 투자 선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부모들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돈이 웬수야? 그러면서 막 한탄하는 일로 결과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 잘 나가니까 불장이니까 지금은 막 박수 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부지기수로 튀어나온다는 것, 이거 조금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은 이 일도 있을 수 있고 저 일도 있을 수 있고 명도 있고 암도 있고 좋을 때 나쁠 때 이게 다 막 하여튼 막 정신없이 그렇게 튀어나오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 그 결과는 확실하고 100% 밝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를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혹은 좌절과 절망과 정체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천은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좋던 나쁘던 잘 나가던 잘 못 나가던 상관없이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막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니 그건 전에 먼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성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임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활성화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요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건데 요 부분 놓쳐가지고 왜 성령은 나에게는 역사 안 하고 나는 안 인도해 주시고 나는 왜 이러지?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원리와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분은 역사하시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패턴과 원리 가운데 그분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과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걸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해가지고 이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무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막 수금과 저와 이 비파와, 그러니까 악기를 치면서 우리처럼 오늘로 말하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피아노 치면서 막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예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더라. 그럼 이런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 사울 역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붙은 기도의 불이 전이가 돼가지고 사울 너에게도 이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거야. 기도의 세계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즉 사울에게 새로운 인생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해 주시면서 그 누군가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이 원리, 이건 사울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제너럴한 거예요. 이건 범용성이 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면 이거 당연히 이루어지는 100%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나아가서 나의 증인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이 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기간 동안 그들이 사모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불로써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서 그들이 진정 사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르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휘몰아쳐 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께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이제 금요 돌파 기도회를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기도 자리 지키고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40일 내일부터 우리 특밤이 시작되고 또 6분의 강사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광고를 딱 들은 그 순간부터 이분이 이 일을 위해 가지고 40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분이 교회 나오셨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발을 이렇게 잘 삐그덕 해가지고는. 그래서 머리를 부딪히고 허리를 또 척추에 이제 골절이 생겼습니다. 머리에서 막 피가 나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참 그렇잖아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로를 해드리는데 오히려 이분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유가 머리가 이 충격받았을 때 속에서 피가 고이지 않고 겉으로 피가 나서 그래서 감사해요. 허리에도 척추도 이게 골절이 왔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그래도 생활할 수 있게 그 정도는 돼서 감사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믿음의 신비다. 재수없게 교회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시편 50편이 떠올랐어요. 시편 50편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저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를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구원을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삶의 어떤 현실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분을 이 감사로, 이 참 답답하고 화딱지나고 원통한 상황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전화로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는데, 전화를 끊기 전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 40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성령께서 분명히 강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분이 누워가지고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이 집사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이번 40일 특밤과 6번의 이 돌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질병이 떠나가고, 임신 못하던 분들이 임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비전과 꿈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고, 죄와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이 그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축복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거예요. 누구든 여러분 자유롭게 나오십시오. 나 안 나가 했던 그 누군가가 오늘 빨간 옷 입고 전참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저는요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막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강요했다가 강요 막 했는데 조금 나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서로 힘 빠질 수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아예 기대를 낮춰가지고 아예 뭐 몇 분 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보다 좀 더 나오면 오히려 더 기쁘고 더 신나고,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하여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직분이 회장 다니고 뭐 임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나오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번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도 한번 올려드려 보고, 그 저녁 시간 잘못 쓰면 TV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면서 뭐 하여튼 그럴 텐데,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비전이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 부분들. 뭐 전참 못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아예 안 나오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 한 시간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해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새로운 인생의 장르로 들어가게 될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 막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막 하는데 그 이제 성경은 말하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면 당연히 유익이 있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기도하고 주님 앙모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범사에 유익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이해가 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옛 생활과 나의 옛 습관과 죄된 옛 자아, 이 부분들을 청산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길갈로 가. 7일 동안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7일 후에 내가 도착하면 우리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이 말을 한 겁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세의 영도하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들이 광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앙이기 때문에 1세대가 다 한 세대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이 40년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대 다 절멸해버리고 이제 제2세대가 시작될 때 그들을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는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발을 디디고 진영을 쫙 텐트들을 치고 거기에 딱 묵었던 장소가 바로 어딘가? 길갈이에요. 길갈. 근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전쟁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인데, 7년 정복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복전쟁을 앞두고 길갈에 있는 그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로써 애굽 430년 종살이, 노예살이의 부끄러움, 우리로 말하면 마귀에게 억눌려 죄된 생활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부끄러움, 이 부분이 이제는 굴러가게 되었다, 떠나가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도 할례받지 않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던 흐리멍텅한 그들, 그 옛 습관과 옛 생활에 얽매여 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떠나갔다, 이제는 굴러갔다, 사라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 그때 생긴 겁니다. 굴러가다, 떠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사울에게 너 길갈로 가라,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너의 과거의 구습과 구태와 옛 자아와 옛 습관들을 이제는 청산해. 7일 동안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사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 작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니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화목제,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화목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종지부가 다 그의 삶에 찍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은 비워져야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습과 옛 습관과 죄된 정욕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장르로 인도해 주시고 새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해도 이 부분이 그걸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뒷다리를 잡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는 나갔는데 그 3단계, 진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탁 열리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죄된 생활의 이 덫을, 이걸 탈피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마음껏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도전은 했지만 이게요, 접착제 끈끈한 것처럼 우리에게 막 붙어가지고는
우리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전해 보다가 이게 그냥 너무 힘겨우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옛 습관, 옛 생활의 모습 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3개월의 안식월 기간 동안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일정 기간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들이 주일마다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말씀 전하고 집회도 하고 이제 매주 그랬었는데, 그럴 때 갈 때는 이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굉장히 초긴장의 시간의 연속입니다. 설교 준비, 또 결혼식 뭐 등등이 주일을 딱 위한 사역들이 막 계속 진행이 되는 그 초집중의 시간인데, 이제 그 안식월 기간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토요일에 진짜 딱 한 번 제 아내하고 그 토요일에 우리 한번 그 소위 그 브런치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카페를 갔습니다. 미국도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맨날 그냥 숙소에서 해 먹었는데, 그날만 좀 호사를 누려보자 해가지고 브런치를 사 먹는데, 이렇게 그 토요일에 그 오전과 오후가 이렇게 넘나든 그 시간에 그 카페에 앉아있다, 책상에서 설교 준비 안 하고 거기 앉아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근데 이래도 되나 죄책감도 들면서 그래도 또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미국인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단골 손님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브런치를 먹는구나, 좋겠다,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시간을 누리고 있었는데, 저의 막 업돼가지고 좋아했던 그 기분이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언제였냐면, 우리 옆 테이블에 어떤 그 미국 남자 4명이 딱 우리보다 늦게 와가지고 딱 앉는 그 순간부터 제 기분이 완전히 밑으로 쫙 깔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명이요 한등치들을 하는데 이 곰 4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딱 뭐 이만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반팔도 막 이렇게 그냥 우리 폴로 티셔츠 같은 그런 모양새의 그게 아니라 여기 막 찢어지고 막 그런 옷을 막 입었는데, 막 이렇게 나시 같은 거 막 입고 그랬는데요, 여기 어깨 등 막 다 해가지고 막 문신이요 막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은, 남자들이 그 남성다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manly 뭐 그런 말 하잖아요. manly, manly하다. 그래가지고 남성스럽다, 이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수염을 기르는 것을 뭐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막 수염이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 수염들, 이런 사람들이 4명이 갑자기 덜렁덜렁 오더니만 탁 앉는데,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야만 경치가 쫙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딱 앉아 있으니까 고개를 못 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싸납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범상치 않다,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좀 마약 중독 느낌도 좀 이렇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안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이러고 그냥 앞에만 보고 있었더니 경치도 사라져 버렸죠. 이 사람들 때문에 신경 막 거슬리죠. 뭐 혹시 범죄 그쪽 아닐까 또 그 생각도 막 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분이 쫙 떨어지면서 그냥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한순간에 제 마음이 싹 살아나면서 업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사람들에게 음식이 나왔을 때입니다. 커피가 나오고 음식이 탁 나오는데 그 순간 이 네 명의 거구들이 갑자기 서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네 명이 손을 딱 잡더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봐도 되니까 진지하게, 그것도 오래. 그냥 우리 뭐 그냥 식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잘 먹게요 그러면서 땡큐 땡큐 막 이거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래,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 목사는 다른 건 발달을 안 했는데 눈치 하나는 또 발달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신앙 얘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하는구나. 이게 나의 병이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이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제가 이분들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아까는 곰 4마리가 등치가 딱 이래가지고 막 옆에 있어가지고 막 되게 부담되고 빨리 자리 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분들이요, 곰 4마리는 곰 4마리 맞는데 펜다곰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선량하게 느껴지고, 막 그냥 문신이 막 여기부터 목 뒤부터 팔과 막 여기 등 허리까지 쫙 돼 있는 이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왜? 이분들이 쉽지 않은 삶을 좀 살았을 것 같은데, 문신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이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분들로 하여금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옛 습관과 옛자로 다시 그래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4명이 함께 손잡고 토요일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커리지하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요 은혜요 그분의 선하심이구나. 이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 브런치 장소에서 그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굉장히 불만족스럽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리고 방법이 없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옛 자아와 습관을 우리가 끊어내고 또 정리해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과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려 오히려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예배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거나 불만족스러운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한탄하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들 많습니다. 나는 방법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주시면 그 창조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고 통달하시며 모략과 지식의 신, 재능의 신 되시는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셔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옛 생활과 옛 구습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죠.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저주저하면서 내디디지 못하는 그 발걸음 주님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기도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또 옛 습관과 자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몫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흑기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군이 지나갔으니 시원한 것이 되어가다 것이 싸우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하는 새로운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아버지 흑기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아버지 생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귀한 사명 잘 받아 아버지 우리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기적을 때마다 다 갚아주시고 아버지 그래야 날마다 아버지 복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쁨과 주와 승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사랑하는 모든 상태에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뜻을 모든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런 모든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으로만 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렇게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끝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올라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의 주님이 날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여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신 영이 아버지 우리 나약한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없이 않게 주의 귀한 영광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여 구원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거울로 날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을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께 주여 성지간히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끈을 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이신 기억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왕성의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가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선한 싸움 싸움을 나가는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구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 붙잡으며 아버지 믿음 붙잡고 아버지 주의 달려갈 때 아버지 끝까지 그 분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귀한 주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하늘 열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실패와 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오늘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지만 방법이 없다 우리 자주 섞인 한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을 돌파시켜 나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하나님 열심을 내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행해 나가며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옛 습관과 자아가 또아리 들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며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희일비 하면서 유불리 따지면서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내 앞에 있는데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래 것 그러나 위에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들 믿음의 발걸음 떼어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걱정, 근심, 염려 다 맡겨드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는 왕성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하고 주심을 주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십시오. 주의 피 모든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왕성의 청년들과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